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 가정과 가문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전도 대상자가 돌아오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우리 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기도하고 눈물로 마음 담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백혜경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포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전도의 백혜경 권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시는 분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도 기도 포럼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곤 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준비해 왔는데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주제로 포럼을 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인도하신 모든 과정이 전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였음을 고백합니다. 장류에서 지역의 등불을 밝히고 계신 237센터 우리 고선영 집사님과의 만남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인도하시기까지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강단 말씀으로 정확한 대답을 주셨는데 맨 처음에 제가 받은 말씀을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해서 그리고 예배 때마다 교회로 들어설 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위드 오케스트라에 맞춘 찬양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매주 감격의 눈물을 짓게 했습니다. 한 주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지교회, 또 지역 말씀 양육, 강단 말씀 다시 듣기 하면서 매일 생수의 말씀 속에 있음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또한 저를 가장 놀랍게 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이 되어서 교회와 목사님 또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른인 저에게 배움과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도로 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라는 택배를 보내오셨더군요. 너무 아프고 또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이하 목장 모임에서 또 여전도에서 우리 장류 지교회에서 또 교회 전체가 세겹줄 기도 전략으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는 저희 가족이 정말 밤새도록
실험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새벽에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새벽에 목사님 사모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던 기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3번씩 저희 집에 오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남편이 마음 문을 열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와서 성찬을 떼고 또 24년 마지막 주일에 등록을 하고 25년 회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니요. 시편 126편 1절 말씀처럼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중2 때 아빠가 실직을 하고 또 새 일을 시작한 것이 불과 한 2, 3년 전입니다. 자녀들이 한창 공부할 때인 중고등학교 때 예기치 못한 쓰나미가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맨 처음 받은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로마서 16장 3절, 믿음의 조상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만큼 남편도 이제는 교회 뿌리 내리고 또 예배자로 교회 일꾼으로 가정의 든든한 영적 가장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일이 많았었지만 그때마다 정말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또 승리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을 두고 붙잡은 말씀은 시편 16편 8절로 9절 또 그리고 이사야 60장 20절 말씀 참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참된 치유와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평생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남편은 요한3서 1장 2절 그리고 동준이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에스더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4장 11절 말씀 붙잡고 52주 예배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복된 가정 그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후대의 언약을 전수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이 포럼을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자 축복의 통로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정과 가문 두고 나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의 배경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또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핫하고요. 뜨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랄 만큼 새 가족이 아닌 헌가족 느낌 그리고 연예인 느낌이 나요. 우리 이은송 청년 나와서 영어로 구원의 길 제자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계속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구원의 길, The Way of Salvation 시작할 텐데요.
The Way of Salvation, 구원의 길입니다. 네, 시작할 텐데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전달하는 것처럼 진행을 할 거고요. 나중에 영접기도 할 때 제가 아주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하시면 됩니다. God created man. 나중에 따라해주세요. Originally, man was happy with God. 네? 아!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을 나머지 제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But man sinned and left God. People who have left God live in misery and go to hell after death. God, who is full of love, sent Jesus Christ as our Savior to save us from our sin. He finished all problem by dying on the cross. And being resurrected. If you believe this truth and accept Jesus into your heart, you will find the true happiness and go to eternal heaven. Now, all you have to do is follow my prayer to accept Jesus Christ in your heart. Now, all you have to do is read this prayer with me to accept Jesus Christ in your heart.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Thank you. Jesus, please come into my heart. Save me from my sin and let me become a child of God right now. I believe I'm now a saved child of God. I pray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Since you accepted Jesus, you're now a saved child of God. I hope you will gain strength through the worship and grow in faith by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From now on, God will guide and protect you. 감사합니다. 다 이해하셨습니까? Are you understanding? 네, 오케이. yes, 오케이 통일입니다. 역시 여러분 yes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은송이 영어가 그 원어민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지인들에게 정확하게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알겠죠?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결단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이 아브람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구나. 이 아브람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2024년을 4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은혜와 또한 앞으로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주셨거든요.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전 교단에서 나오는 성도들, 불신자들, 또 어쩌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여러분들이요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은송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쓸 자리가 없어. 여러분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가 한 팀이 되는 겁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게. 전도자로 만들어줄게. 하나님 너를 사용하실 거야. 이 말씀이 떨어진 순간 베드로는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순간부터 순종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결단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요 결단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요 나머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베드로의 믿음과 그 베드로의 순종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 채우신 겁니다. 여러분 경제 채우십니다. 제자는요 하나님 채우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교통정리 해나가실 것입니다. 나의 현실과 미래의 문제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미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제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제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볼 때 순종한 제자였어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건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한 거 잘했습니다. 결단을 잘했어요. 결단. 여러분 결단이 뭐예요? 단은 끈을 단입니다. 이전 것은 완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발판 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당대 신앙자로 어떻게 보면 가정과 가문의 아브라함으로서 받을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단 결단하셔야 돼요. 끊을 건 끊어야 되고요. 버릴 건 버리셔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성공한 인물은 아닙니다. 오늘 교재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과거. 아브라함의 과거는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본 겁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현장 본 거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시잖아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소개됐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데라는 누굽니까? 노아의 자녀 셈의 후손입니다. 이 데라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 뭘 받냐면 데라는 셈의 후손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후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후손들, 셈의 후손들은 약 나이 30에 다 다음 세대 후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데라만은요 후대를 보지 못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나이 70에 후대를 낳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후대가 끊기는 불임이 왔다는 거예요. 재앙을 받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어떻게 보면 데라의 며느리도 불임입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저주와 재앙이 대물이 된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이요 본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은 뭐예요? 아버지보다 일찍 죽어버립니다. 저는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그 심정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이제 필리핀 유학 시절에 대구에서 큰 사업하는 중직자 자녀가 형제가 유학을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달 만에 딱 지금 이맘때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현지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캠프하기 위해서 광장에 나갔는데 그 캠프를 하고 나서 돌아온 길에 필리핀에는 우리가 트라이시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토바이로 택시를 운영하잖아요. 동네에서. 그걸 타고 갔는데 이 아이가 모자를 쓰고 왔단 말이에요. 모자를 쓰고 택시 어쩌면 트라이시클에 매달려서 가는데 바람이 부는 그 바람에 모자가 날아간 겁니다. 오토바이는 시속 40km, 50km 달리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모자를 줍기 위해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린 순간부터 그 속도 그대로 뒤통수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 즉시.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요. 순간적으로 뇌진탕 오버리면요. 뇌사 판정이 받게 돼버리면요. 사람이요.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세수하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세수하고 저 그걸 봤거든요. 피 한 방울도 안 흘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였어요. 그 병원 가보니까 불과 1시간 만에 뇌사 판정. 이제는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국내 이제 부모님을 호출한 거죠. 그 부모님 오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아이는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많이 우시죠. 또한 그 동생은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 첫째 아이는 대구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의 상위 1%입니다. 전국 수학 대회에서 1등한 친구입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장남으로 최고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숨을 거둔 겁니다. 그 이후 이제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 동생을 만나게 됐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모님 혹시 요즘 괜찮으시냐고. 근데 그 동생이 부모님의 대신 입장을 대변하더라고요. 형,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그리워진다고. 왜요? 상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형제가 잃은 부모의 마음,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봤다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그건요, 평생의 상처이자 멍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도 세상 것이 너무 좋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지 아니하고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객사합니다. 이 모든 가정,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왜?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가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연속으로 대물림될까? 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연속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아버지를 보면서 되는 대로 봤는데 재앙이 많은 걸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보세요. 우상 숭배의 결과 죽음과 우상 숭배의 결과가 재앙과 질병과 고통으로 오는 것을요. 아브라함은요 보았던 산 증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 어떻습니까? 배명선 목사의 가문은요 우상 숭배 그 가문이었습니다. 무속인 가문이었어요. 지금도 그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금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요. 후대가 멸망당하고 고통받는 걸 저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사촌들이 고통받는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 아파요. 이제 아브라함 본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과거는 뭐예요? 발판입니다. 발판 삼고 그렇다. 우리 인간의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는 정말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여기에서 유일한 해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유일한 답이다. 이거를요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걸 여러분들이요 핑계 삼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우리는 발판 삼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현장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지금 무엇을 했냐? 믿음의 결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 이제는 뭐예요?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결단한 겁니다. 이제는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거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련두지 아니고 과감하게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평생에 함께했던 그 거주지를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현장을 간다는 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해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단한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을 떠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큰 민족 만들고 내가 너의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떨어지고 아브라함은 현실과 계산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이후에 7절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그 말씀 붙잡고 제단을 쌓았대요. 예배에 결단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이게 결단입니다. 이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한번 잘 보세요. 그냥 결단, 다짐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면요. 로마 4장 17절 21절 보니까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이다. 그렇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분이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걸 회복시킬 것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본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도 기도할 때 어떤 중심과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까? 저도 이렇게 현장에 사역하다 보니까 말씀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당장 자녀가 문제 오고 배우자 문제 오니까요 흔들리더라고요. 그 제가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지금 역사 안 합니까? 왜 지금 응답 안 합니까? 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안 나가십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요. 여러분 그 질문 자체, 그 대답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75세의 역사인 겁니다. 어릴 때가 아니라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역사하신 겁니다. 왜요? 지금이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저에게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데라, 아브라함, 자녀, 후대입니다. 여러분 데라에서 아브라함까지 영적 대물림 계속 내려와서 연속으로 고통이 왔단 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이제는 내 자녀에게 이것을 대물림 주지 않겠다. 영적인 유산을 남기겠다. 이것을 뭐니까 커트한 겁니다. 잘라버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당대의 신앙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외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끊어버리면 여러분들의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간표인 것 같아요. 저도 불신자 가정에 자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홍사모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 7년 넘게 해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을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친척을. 다 불도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신앙생활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부모님과 여러 모든 친척들과 이런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모 입장은 그렇습니다. 빨리 복음화 되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 가정과 가문, 홍씨 가문의 아브라함이다. 그 핍박과 어려움이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갈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우리가 뭐예요? 커트하면 이제 내 자녀와 후대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겁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가문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 이걸 믿은 겁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결단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에 결단했던 아브라함의 미래, 당연히 응답은 왔습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붙잡았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복음,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복음, 명문, 가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가정 가문,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가정 가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그 가정 가문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상 숭배하는 이 과정을,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후대가 멸망받고 고통받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는 친척들을 봤습니다. 끊임없이 고통 오는 걸 봤어요. 그 가장 먼저 고통이 뭐냐면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요. 후대가 무너지더라고요. 후대가 무너져요. 후대가. 그래서 저는요 한이 있습니다. 저는 애통함이 있어요. 정말 배명선 목사 때부터는 이 저주 끊어야겠다. 내 다음 후대는, 다음 세대에게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복음 가진 후대에 남겨야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 자녀에게만큼은요 다른 건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교육시킵니다. 다른 교육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처럼 성경이 기준되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를 두고 칭찬해 주십니다. 저는 사실 그게 칭찬받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성경 말씀만 전했는데 우리 하나님 내 자녀 책임지시더라고요. 그 저는 지금도 갑니다. 첫째 아이 물어봅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예전에는요 목사님이요 했어요. 그 요즘은 좀 컸다고요. 달라졌어요. 우주과학자요. 유준아 드럼은 안 쳐? 그러니까 우주과학자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유준아 너는 목사 돼야 돼. 우리 가정과 가문은 목회자 가문 돼야 돼. 그때서야 네 목사님 이렇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가문이 목회자 가문 될 수 있도록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꿈꿔보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의 바통을 이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번 말씀드렸잖아요. 바통은 다음 주자가 잡고 뛰어갈 수 있도록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무인도에 가도 넘어지지 아니할 만큼 자립할 때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 개주로 유명한 국가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자메이카. 지금은 아닙니다. 우사인 볼트 이후로 그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USA,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요. 개인전은요 다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개주만 떨어져요. 무엇 때문에요? 개인 기량이 아니라 바통을 항상 실수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바통을 놓쳐가지고 우선권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바통을 전달할 때 알아서 해라 던지면 안 됩니다. 이걸 쥐어서 끝까지 뛰어갈 수 있을 만큼 이 언약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만큼 우리가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함께 고백했던 우리 백혜영 원사님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하는 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어떤 우리 심옥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문 복음화 시킬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김순희 권사님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우리 수연이와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 복음화 시킬 것입니다. 윤섬 이사님 너로 말미암아 하실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결단할 게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결단합니다. 결단이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실패의 요소를 끊어내버린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버리는 겁니다. 참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결단할 때. 저는 배명선 목사는 제가 어떻게 보면 원래 섬겼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연락이 오긴 왔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보여주면서 담임으로 다 전적으로 맡겨주겠다 하는 교회도 있었고, 저의 모든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건 또 제가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불러서 갔는데, 제 마음은요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모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 머리는요 제 고향 대구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제 머리는요 대구가 너무 편해요. 부모님 계시죠.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너무 많고 제자가 있으니까 저는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의 한편은요 하나님께서요 부산, 제가 전국에 제일 가기 싫은 데가 부산이었거든요. 제 사모는요 부산 너무 좋아하고 저는 싫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거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함께하는 교회 최영 목사님이 계속 생각나요. 계속. 저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왔어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처음 찾아뵀을 때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형편이 그래서 사례비를 많이 못 줍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래요. 저는 그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풀리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풀리게 하실 것이니까 저는 말씀 따라갑니다. 배명선 목사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말씀을 가지고 저를 움직이지만 그 외에는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어떤 사람을 찾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 찾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예배자가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상황과 조건 다 따지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52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신자들이 범사가 너무 좋다 보니 이 말씀을 알지만서도 내 영혼이 잘 된 것보다 범사가 잘 된 걸 더 원합니다. 범사가 이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따라온대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전 교단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시험 든 분이 많이 연락이 오세요. 그러면서 갈등하고 계십니다. 지금 섬기는 교회는 있지만 몸은 교회에 있는데 모든 마음과 생각은 저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보니까 저도 몰랐던 제가 놓쳤던 우리 교회 말씀과 광고까지 다 알고 계시다고요. 이번에 교회 새 가지고 왔다며 은송이라고. 이번에 베이스가 없었는데 승주가 왔네. 이런 소식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섬겼던 교회에 정이 있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곳에 예배 드릴까 저곳에 예배 드릴까.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내 범사, 직장일, 경제문, 만남의 축복, 내 미래까지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 친구도요. 여러분 이제 뭐예요? 범사 쫓아가지 마세요. 내 영혼에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범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지. 우리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예배입니다.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요즘 새로운 문화가 생겼잖아요. 시험 기간 되면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현장 예배 드려야 돼요. 인터넷 예배 말고. 민재가 이렇게 끊으니까요. 우리 태주가 고3 수험생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태주가 하니까 우리 서연이가 임용고시 보기 전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제 도연이가 왔어요. 그 다음 누굽니까?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전도의 결단을 하기로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구원받고 진리의 이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잠언서 24장 11절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려고 당하는 자를 모른 척 못 본 척 하지 말래요.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내 자녀들, 여러분 못 본 척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개인 결단.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배와 전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결단의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해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선교도 결단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에 주어졌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는데 선교할 수밖에 없는 경제 주실 것이고 내가 믿음의 결단했는데 아브라함처럼 내 현실 문제도 해결하신 겁니다. 결단입니다. 여러분 자꾸 상황 계산기 돌리지 마시고요. 믿음 가지고 결단해 보세요. 우리 주님 문 여십니다. 선교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뭐 때문에 안 되고 제가 한 청년한테요. 한 6개월 정도 설득했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알바 때문에 그렇고 아닙니다. 결단할 때 여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는 것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이왕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주어진 삶 속에 제대로 훈련 받아서 하나님께 멋있게 전도자로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늘 부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포럼자 제가요 전화 드리잖아요. 연락 드리면 다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휴 한숨부터. 얼마 전에 저에게 제가 기도 포럼 부탁하니까 미치겠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결단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러운 거 압니다. 그런데요 이게 속에 있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미치겠다. 여러분 결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문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가문. 이제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보세요. 여러분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는 첫 번째가 누구냐면 그 가정의 부모더라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요게벳. 여러분 이 시대는 뭡니까? 모든 태어난 아이는 사내 아이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배경 속에 요게벳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믿음으로 낳았대요. 기도와 말씀 속에 예배 속에서 이 아이를요 낳은 겁니다. 태교를요 복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대요. 왕의 어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요게벳의 어머니의 믿음이 지금 뭐예요? 오늘날 모세를 세운 겁니다. 이래 보세요. 왕의 아들을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장성해서 이제는 뭐야? 왕의 아들로 이제는 뭐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을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겠다. 이 정도 믿음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오히려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부모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먼저 여러분들이요 솔선수범하셔서 복음 가지고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이 언약을 전수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 우리 교회의 훈련, 4가지 훈련을 전수해서 정말 영적 사령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길 원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모든 현장 가정 발걸음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